어, 우리는 만나면 반갑고, 네, 고맙고 그런 사이죠. 네, 만나면 좋은 친구 뭐 그러는데요. 네, 어, 여름이 시작되면 항상 저희들은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온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많이 모으는 그런 절기죠. 여름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죠? 예,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나를 바보로 하나, 앞에 다 있는데 왜 묻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대답하신 것처럼 온 마음을 하나님께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사실 5월 말에 모든 멘토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합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멘토들이 바쁘거나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내서 성경학교 강습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날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됐고, 이번 주일날 유년 초등학부의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멘토들이 시간을 내고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학교에 참여해야 할 자녀들이 있거나 손자들이 있으면, 손주들이 있으면 꼭 보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가서 무슨 캠프 하나 놓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일생일대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성경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멘토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 식사 준비로, 또 뭐 주차 봉사로, 물질로 이렇게 많이 섬겨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애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물질이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름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인생의 평생을 좌우할 만한 일들이,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마음도 들이고, 또 우리 김상희 목사님처럼 아파가면서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하실 겁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한 그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또 하나님께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세대로 서기를 원하는 소원과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성경학교 준비 과정들을 보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뜨는 게 있어요. 제가 말 안 해도 막 마음에 뜹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거고 뭐 이렇게. 그거 아마 안 틀렸어요. 맞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네. 왜냐하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에 뜨는 많은 그 신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사실 조금 익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그게 뭐야? 라고 애들한테 물으면 애들 나름대로 또 대답할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말씀을 배우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리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모델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있다면 이번 여름은 우리가 말로 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보여주는 어떤 교육 과정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교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여름을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안에서 꼭 드는 마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성장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멘토들이, 그리고 우리 온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닮아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그 답을 성경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김대로 목사님이 매번 요절을 많이 읽으셔서 제가 요절을 많이 잡으면서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모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주님 살아계시죠? 그렇죠? 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을 제가 정죄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성경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19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언급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에게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들은 끝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끝이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두 사람은 12제자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면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나와요. 그 이야기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러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12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잠깐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지만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료 바닷가에서 뭘 하고 있냐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적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4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물고기를 잡고 있는 7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건이 몇 번째 나타나신 거라고요? 3번째 나타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걸 직접 2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들은 말씀과 예수님의 부탁과 이런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지금 이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사람 그리고 디베라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어디에다가 제쳐 놓았을까요? 조금 다른 말로 어디다가 처박아 두었을까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제 모습을 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고 그분의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그리고 힘있게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기보다 그 말씀은 사실은 제가 상당히 심체를 느끼는 순간에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솔직히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 고민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일을 간섭하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비록 내 눈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행동하고 나와 함께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절절히 느끼고 또 경험하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두 번이나 보고도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나 물고기를 잡고 있는 7명의 제자들을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 그 살아계신 주님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그 주님 안에 더 거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이시고 왕이심으로 인정하고 그분 살아계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일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면서 옛날 생활을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만 같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서성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주님을 더욱 확신 가운데 의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을 만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만 정말 그런가에 대한 그 모본을 보여줄 만한 여러분 그런 모델이 여러분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누리지 못해서 안달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땅의 것들에 가 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서성이면서 그 속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잘 안 쓰는 표현 같은데 매어 달리십시오. 16절에는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동행할 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주님을 알아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6절에서 3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눈이 가리워졌던 게 벗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또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29절에 그들과 함께 머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32절에 말씀을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이죠. 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알지 못하던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걸어가 주시고 청을 들어주며 함께 먹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장면을 적용했다면 이제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혹시 멘토라면 여러분의 멘티들에게, 여러분이 목자라면 여러분들의 목원에게, 또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로서 누군가를 이끌고 있다면 그 후배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리더로서의 역할에 이 말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의 멘티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지식적으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 여름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기도하며 주님께 매어 달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내가 멘토로서, 리더로서, 목자로서 말씀을 잘 전달해 줬으니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나는 할 일 다 했어 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틀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청도 들어주십니다. 함께 먹습니다. 말씀만 가르치고 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의 멘티들을, 그리고 여러분이 돌보는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함께 식사도 하십시오.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하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일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같이 걸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줄 때 성령님은 더 쉽게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돌보는 믿음의 식구들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할 때도 그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애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라고 합니다. 그 밤에 그들은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집에 들이고 같이 식사했던 그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들은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25리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지금처럼 차가 있고 도로가 잘 깔려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밤에 25리를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밤에 25리를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만난 그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당장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누구인지 알자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주님을 알리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만난 것이 얼마나 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는 주님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뒤따라오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나 연약한 지체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되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경험되어진 말씀, 경험되어진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자 그렇게 달려가며 경험했던 그 주님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이 멘티들에게 그리고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돌보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경험한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적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만나보겠다고 애써보고 언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어 달려서 봤던 적이 언제입니까?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에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또는 순종을 통해서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현장에 우리 자신을 자꾸 집어넣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속에 자꾸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은 만나지 않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힘있고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항상 애쓰고 구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증언이 힘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증언을 성령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는 그럴 수 있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우리가 다르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은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도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7명의 제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봤음에도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좀 뒤로 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찌 됐든 부인하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본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일로 바빴던 세상 일로 바빴던 그를 주님은 만나셔서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서 보면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양을 칠 만큼 준비되거나 잘 세워져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양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의 선배니? 너희가 멘토니? 너희가 목자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니? 그렇다면 너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름에 멘토로서 또는 믿음이 연약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리더로서 또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또 여러 영적인 리더로 설 때 충성되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충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델이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여름에 온 공동체가 영적인 부흥과 삶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확신 있게, 살아계신 그 주님을 더 확신 있게 붙잡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올 여름 이 성경학교나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의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데 마치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